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인데요.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다. 즉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죠. 유튜브에 미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에도 보면 박유희라고 하는 사람이 전신마비였었는데 거의 피나는 노력을 해서 지금은 움직이기도 하고 이제 걸으려고까지 열심히 애를 쓰는 모습들도 보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더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편마비이신 분들은 더 자주 보기도 하죠. 이렇게 전신마비이거나 편마비이신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생각도 있고 그리고 말도 할 수 있는데 이 뇌신경에서부터 내 몸, 온몸에 이르기까지 다 신경이 연결되어지고 신경 물질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몸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상실된 거잖아요. 신경 물질이 전달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어느 부위가 어쨌든 손상이 되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전신마비가 되어지면 혹은 마비가 되어지면 머리는 존재하고 생각도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혹여 이와 유사하면 어떡하나 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내 판단과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생각이 앞서고 그리고 세상의 논리가 내 삶의 판단을 선택하는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앞서 말했던 그 전신마비인 사람과 같은 거거든요. 머리에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 내 몸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냥 육신의 삶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판단의 근거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혹은 인생의 주님, 내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 해결사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상시의 삶의 방향이나 내 삶의 속도는 오로지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혹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그때만 예수님을 찾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예수님을 우리의 임시 조력자나 문제 해결사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참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오늘 새삼스럽게 예수님에 관해서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모르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면 그분만 따로 제가 데리고 말씀을 나누고 아시는 분들은 바로 올라가셔서 식사하셔도 돼요.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또 익숙해져 버려서 우리는 말씀이 정말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지는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이것이 얼마만큼 내 삶에 지금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가.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말은 하는데 정말 내 삶이 실질적으로 주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처음으로, 다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다시 나의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권자로 이 시간 우리가 아멘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시지 않는, 어쩌면 신앙의 분열 상태이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 머리는 주님이시지만 내 몸은 그냥 육신인, 어쩌면 이러한 전신마비 환자와 같은 이러한 삶이 아닐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만유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다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의 그 내용인데요. 15절에서는 예수님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상이라고 하면 딱딱한 조형물을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딱딱한 조형물을 생각하다 보니까 본질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제 동상을 여기다 세운다고 하면 저는 여기 있고 이 동상이 여기 있으면 이 동상은 제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조형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기념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형상을 인식합니다.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형상이 아니고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현, 그냥 그 사람이 거기 나타난 거, 그리고 표상이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의미, 실체, 본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 본질이시다 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인가 더불어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서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긴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긴 문장이 만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그 서술어를 싹 빼버리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은 창조의 주체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또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은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재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지탱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 그리고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더불어 말씀하시는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여기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든 주권과 생명과 그리고 모든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조직이나 종교 집단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삼아서 다스리시는 유기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몸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리고 이 머리가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해서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교회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는 바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약간의 좀 오해가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니죠. 예수님 이전에도 부활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살려주신 사람들도 있죠. 야이로의 딸도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도 있습니다. 또 구약에도 가면은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 에스겔에 보면 오래된 뼈들이 살아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듯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순서상으로 제1번이다, 제1번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미의 부활, 다시 말하면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인데, 죽었다 살아났는데 또 죽어버리면 그거는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부활했던 사람들은 다 다시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부활, 즉 영생의 부활을 하시는 분이시다. 영생의 부활하신 첫 번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시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누구겠습니까? 믿는 성도들이죠. 믿는 성도들도 다시금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왜 죽음이 왔는가? 이것은 언약적 측면에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들에게 유전되어졌죠. 언약적 측면입니다. 다시 언약적 측면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즉 부활을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영생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통치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18절 하반절에 밝혀주는데,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서열상 1번이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도 먼저 나신 이처럼 먼저 혹은 으뜸, 이것은 서열 혹은 순서상 1번이 아니라 이거는 절대적 우선권을 말하는 거예요.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위 그리고 궁극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물질 세계와 영적인 모든 세계에서 최고 권력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최고의 위치에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통치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18절 하반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은 구속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뒤에도 보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시기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평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지간이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지간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는데,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신데, 그 만유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속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통치의 주님이시다. 거기에 따라서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와 구속과 통치,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면 뭐 하겠냐고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내가 영적으로 전신마비 환자라면 나는 머리로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님, 나의 왕으로 내가 믿고 있지만, 내 몸은, 내 삶은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세상 기준,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만 내가 움직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신 것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차 많이 반복한 내용이기도 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합니다. 쉽게 고백합니다. 자주 고백합니다. 왜요?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는 고백은 하나, 살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실질적으로 모시고 살지는 않습니다. 왜요? 싫거든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오늘 헌금해야 되는데 나는 헌금하고 싶지 않은데 이 헌금 아껴가지고 오늘 짜장면 먹어야 되는데 헌금하려고 하니까 아깝고, 오늘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진짜 나 오늘 넷플릭스 봐야 되는데, 이러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즉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당연히 불편해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나눌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나의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조력자쯤으로, 주님, 이번 대학교를 가는데 전남대를 갈까요? 전북대를 갈까요?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두 군데 다 합격했는데 이 신나는 마음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비유하는 이유는, 제가 옛날 교육전도사 시절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걸 물어봤거든요. 안수 집사님이. 전도사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가면 좋을까요? 연세대를 가면 좋을까요?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어디를 써야 될까요?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묻는 그 질문이 자랑처럼 들려졌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오셨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구나. 그냥 제 생각이, 제 느낌이 그랬어요. 실제로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대 가는 것과 연세대 가는 것, 어디를 가야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정해놓으신 데가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서울대 가도 하나님 뜻이고요. 연세대 가도 하나님 뜻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분은 그 말 듣고 어떤 느낌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그 사명 따라 선택을 해 갑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 메시지는 그게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정말로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서울대 가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거고요. 연세대를 가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성실하게 그 삶을 꾸려갈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내가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를 놓고서 할 때 그 우선순위의 문제,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해볼까요? 내가 월급을 받았습니다. 한 달 월급을 받았으면 내가 고정적으로 지출돼야 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면 헌금이 나가야 될 것이고, 세금도 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를 사면은 관리비도 나가야 될 것이고, 내 용돈도 나가야 되고, 내 자식, 그리고 학업을 위한 돈도 나갈 것이고, 이런 돈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돈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세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휴가비를 우선으로 먼저 떼놓는 사람 계십니까? 이번 달에 나 빕스 가야 되니까 아웃백 가야 되니까 이 돈은 챙겨놓고 나머지 오늘 돈이 좀 부족하네. 야 너 학원 이번 달에 쉬어라 야. 돈이 부족하다 야. 내가 아웃백 가야 되는데 또 아웃백이 좋아 학원이 좋아 해가지고 아웃백을 가기 위해서 학원비를 못 주는 그런 부모님 계세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먼저 선택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그런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모든 삶의 방향을 우리는 설정해 나아가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만나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정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게 아멘 하신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의 경영 철학이나 인간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부흥할 수 있을까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담임 목사의 비전, 그리고 성도들의 여론,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어떤 그런 중론들, 여러 가지 결정과 경험치들이 우리 교회의 어떤 청사진이 그려지게 되어지겠고,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우리도 26년에 대한 계획을 예산 운영회를 하면서 다 세워놨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이제 곧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주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주권은 우리의 신앙을 편안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편하고 좋은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에 따라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진실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경험과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던 것들을 멈추고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주님께 전인적인 항복을 하는 것이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사용, 내 시간도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내 재정 관리, 돈도 통치를 받고 있는지, 내 관계적인 선택들,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단절해야 되겠다. 아니면 더 내가 다가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관계의 문제들도 주님의 통치 속에 있는지, 직업을 선택하는 것, 혹은 오늘 신앙생활 해나가는 이런 모든 방법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참 불편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신앙의 비극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진짜 비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는 주님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에 여전히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다. 기도할 때는 주님을 찾고 있지만 실제 선택의 순간에는 여전히 내 계산과 내 욕망이 앞서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주 강조했었던 표현이 저거잖아요. 진짜 악한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다. 정말 많이 반복했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자기만 지옥 가면 돼요.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요, 나도 지옥 가지만 나를 본 다른 사람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진짜 악한 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그 잘못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창조된 나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목적의식도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 기준과 내 가치와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이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받고 어떤 경우는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신실하게 믿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 왜 그렇게만 하려고 그래? 야, 저 사람도 기독교인이래. 저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 야, 저 사람처럼 하면 되지. 뭐 한다고 너는 그렇게 하고 있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실한 사람을 면박 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면박 주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기독교인을 핍박을 해요. 야, 나도 기독교인이야.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믿음이 약하면 괜찮은가 보구나 할 수 있겠죠. 또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오게 되어진 경우 우리가 만약에 잘못 믿어버리면 그러면 다 죄악의 길로 끌고 가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모두 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교묘하게 지금 속이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를 제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게 해주시고 성경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령님께서 성경을 해석하셔서 목사님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좀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다시금 정렬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진정으로 인정될 때 잘못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내 삶이 없어지는 걸로 알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없어지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놀라운 것은 내가 없어지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나는 그냥 예수님의 꼬봉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던 상태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방향에 명료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성공의 정의가 바뀌어요. 믿으십니까? 옛날에는 성공이라고 하면 뭐였어요? 높은 자리, 돈.
세상은 오로지 그겁니다. 그런데요, 성공의 정의가 바뀌어요. 말씀을 이루는 삶이 내 성공의 정의가 되어져요.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이 성공이 되어져요. 실패를 해석하는 기준도 바뀌어요. 옛날에는 뭐 하다가 잘못되면 실패했다, 좌절하고 그런데 실패의 기준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참 주님으로부터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다, 또 배웠다 하면서 거기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살면서 손해를 보는 경향들도 있죠.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다시금 해석이 되어져요. 많이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공도 기준이 바뀌고 실패도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 내가 지금 손해보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가치관이 정립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으뜸이 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움켜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유와 평안이 있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한계선이 있는데, 정말로 나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꿈꾸는 것, 혹은 내가 정말로 꿈꾸는 것, 우리는 부흥을 원하잖아요. 교회는 때로는 숫자적인 부흥을 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주권의 회복인 거예요. 진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인데 주권의 회복이에요. 예수님의 그 주권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을 노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1907년에 그런 부흥을 맛보았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회개의 눈물들, 그리고 감정의 고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해 가시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정직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 제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고민해 보았는데, 우리의 결심보다 주님은 우리의 항복을 원하시고요, 우리의 더 큰 열심보다 더 깊은 순종을 원하시고, 우리가 더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으뜸으로 삼는 삶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창조의 주, 구속의 주, 통치의 주이세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린다. 아까도 이번에 1번에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를 바라보실 때 어때요? 자녀는 스스로 때로는 열등감도 갖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부모는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물론 여러 세월 동안에 경험해 온 바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개척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의 어떤 시간표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조망해 보면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가슴 깊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거를 되뇌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통치해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리고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값지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